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과학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거의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를 못한다든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로마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활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나간 2000년 동안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었고 눈으로 보고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전 세계에 그대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죽는다고 하면 오늘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오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니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도 오늘 죽으면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죽으면 오늘로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니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죽음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혹시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살아있을 때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하고 싶은 일을 그저 하다가 죽는 게 그게 제일 지혜롭고 그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살아있는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약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절망 속에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칼 마르크스는 1883년 3월 14일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하인이 숨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남길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내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시끄럽다 나가라. 그리고 죽어버리더래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는 죽을 때 내 인생은 불행했다고 하면서 초라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 철학자 사르트르는 죽음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냥 죽어갈 때 그냥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신병자가 돼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불안하고 죽음 앞에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는 모습도 다릅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은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하면서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 웨슬레 목사님은 88세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존 칼빈은 주님 나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하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김알란 박사는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죽었다고 장성곡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유언을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죽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 죽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하 이 사람이 천국 같구나. 아 이 사람이 지옥 같구나. 그 얼굴 보면 알아요. 죽기 싫어서 빠등빠등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질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뭘 그렇게 한이 맺혔는지 이를 빠드득 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기 싫어서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이 그냥 일그러져서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는 분들 보면요. 평소보다 더 평안하고 더 예쁘고 아기가 꼭 잠자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평소보다 더 예쁘고 그 얼굴이 천사 같고 얼마나 아름답게 깨끗하게 가셨는지 몰라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세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죽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교회에는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코넬 신학대학원은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이 그만 자기가 늘 들고 다니면서 지휘를 하던 이 칼, 지휘도를 놓고 후퇴를 했어요. 그걸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하 가운데 제일 팔팔하고 날쌘 링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부탁을 해서 너 그 칼을 좀 찾아와라 명령을 했어요. 이 링이라고 하는 소년은 기어코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지휘관이 놓고 떠난 그 지휘봉, 그 칼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휘관이 머무는 천막 안에 들어와서 그 칼을 내밀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왜? 총알에 맞았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칼을 찾아왔지만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평안하게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홀로 지켜보던 이 무신론자, 회의주의자인 이 코넬은 그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오 주여, 이 어린 소년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소년이 찾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나중에 그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내놓아가지고 이 코넬 신학대학원을 세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을 또 세워서 많은 인재를 양성했어요. 어린 소년 하나가 죽는 모습을 보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돼서 코넬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 위대한 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삶도 달라지고 죽는 모습도 달라지고 완전히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마귀의 종 노릇만 하다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 하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판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들, 그분들이 먼저 부활을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부터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이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저주를 받은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늙고 쇠하고 병들기 잘하고 아프기 잘하고 고통 많이 당하다가 결국에는 죽는 몸이에요. 이 낮은 몸. 우리는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과 같이 변케 해 주시겠다는 것. 그 몸은 어떤 몸인 줄 압니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언제나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우리 조상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즉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날마다 먹고 사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에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썩어질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그저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저해의 신은 배요.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제멋대로 살다가 가자 못 먹을 것도 먹고 못 볼 것도 보고 못할 짓도 하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과 미지근하게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은 장차 받을 영광이 다릅니다.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했어도 덕을 세워가면서 정말로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덕을 세우며 산 사람과 열심은 있으나 변덕이 많아가지고 성질도 잘 내고 기분 따라 열심 냈다 말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받을 영광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되 목숨을 걸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쫓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실 때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실 때에 너희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순환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산 이 사도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께 주셔서 맡기시는 것처럼 주님도 그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전도한 사람 해본 적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11조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고를 한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도요, 헛똑똑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남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같이 세상에 좋은 길 많이 있지만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일생 살고 싶어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어디로든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산에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셔서 서울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아도,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아도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찌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행한 대로 상급이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신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죽었던 사람들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걸 믿습니까? 이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들에 이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왕 노릇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거울 다스릴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5거울 혹은 10거울을 다스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이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그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